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린 것 감사합니다. 서로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지 않는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을 주제로 한 말씀을 나누면 듣기 전부터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 삼위일체의 각 표현이 오늘 말씀의 3절에 골고루 다 나오는 것을 봅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앞에 나오고 뒤에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떠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거기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기 약속하신 것이라는 그 표현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지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고 피바치라고 이름하는 아겔다마에서 불행한 선택을 했고 살아남아있는 11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하기까지의 날들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11제자가 모입니다. 그 11제자에게 주님이 하신 몇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거기 예수님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거기 앞에 보면 너희가 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알지만 몇 날 못되어 성령 세례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1제자는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고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신 저들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았던 저들에게 예수님이 얼마 후면 너희가 성령 세례 받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120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죠. 늘 일부 예배 기도하셨는데 기도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하고 똑같아요. 제 원고가 유출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4분 그 기도의 내용에 30분 설교 내용이 다 축약되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도가 수준이 있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120 성도에게서 시작해서 불길처럼 계속 번져갔습니다. 믿는 사람이 점점 더해갔습니다.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이나 권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늦잠 자고 일어나서 빈대떡 부쳐 먹기 좋은 날인데 이런 날 새벽같이 준비하고 교회에 차려입고 달려오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 각 사람의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알죠.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던 교회 핍박자입니다.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저가 다메섹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하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에게 붙잡혔고 앞이 가리워지고 3일 동안 못 먹고 직가의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지내던 저에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너 가서 거기 직가라는 게 길거리 이름이 직가입니다. 이 스트레이트 로드란 말이죠.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거기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는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의 왕들과 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가서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세례하고, 이 성경 잘 보면 세례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직가의 유다의 집에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아가서 그날로부터 다메섹 도성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몰라서 방해하고 핍박했는데 예수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누군지를 알던 동족인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그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 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편지로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이 강조되는 이런 내용인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에 관해서 바울이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정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라든지 성경을 연구해서라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 내 분별력, 내 종교적인 어떤 관심에 의해서 맞아, 예수가 주님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어요? 2, 3절이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2, 3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방인으로서 과거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아시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날들. 어제가 4월 초파일 아닙니까? 어제 전도하러 나갔더니 뭐 다 우산 쓰고 다니니까 전도지 받질 않아요. 근데 어제 특이한 관찰은 지하도 입구에 각 사찰에서 나와가지고 셔틀버스 운영을 해요. 우리 사찰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지하도 입구가 뭐 호객하는, 자기 사찰로 오라고 호객하는 이들로 인해서 북적이는 걸 보아요. 여기 오늘 바울이 우상의 도시 중에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의 그 고린도 시민들 중에 교인이 된 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과거에 여러분이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973년 5월 30일 1973년 5월 30일
여의도 광장, 지금은 여의도에 그 광장이 없어졌지만 여의도의 그 광장이 아스팔트 광장이 12만 평이었습니다. 예? 상상이 되세요? 이 옆에 땅에 60배. 그게 아스팔트 광장입니다. 거기에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5일 동안 집회가 계속되는데 첫날 51만 통계로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 55만 명씩 모이던 집회가 주일날 오후에는 다섯째 날 주일날 오후에는 11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방송실 예, 이겁니다. 이거 저기 사진에 채색 양복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고 그 옆에 검은색 양복이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통역자. 저때 김장한 목사님은 40대였습니다. 지금은 90이 다 되셨지만 한번 쉬어보세요. 몇 사람입니까? 저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도시, 농촌, 산간, 도서 할 것 없이 상가교회로부터 크고 작은 교회들, 역사 있는 교회와 신생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로 오늘날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엄청난 선교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대답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다 전공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사회 경력이 다르고 이런저런 다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높이로 교회를 말하실 수 있죠. 논하실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난 19일에 5월 19일에 미국에 우리나라의 무슨 돌아가신 하용조, 오카넘 이런 분들이 근대사의 한국 교회에 족적을 남긴 손꼽는 목회자들이었다면 미국 근대사의 손꼽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실 지금 보여주세요. 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열흘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제가 계속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하는 것처럼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이후에 살아있는 후배의 목회자들 중에 손꼽는 분이었습니다. 72년 짧게 사셨습니다.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열흘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본인의 맨하탄의 교회뿐만 아니라 CTC, City to City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CTC라는 사역, City to City라는 사역에 선봉에 서서 세계 100개 도시에 430교회가 탄생하는 배후에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목회자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건강했으면 앞으로 20년 더 쓰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 자기의 생애에 복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에 붙잡혀서 한 사람이 한 도시를 움직이고 영적으로 세계의 100여 개의 도시에 수백여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운동력을 불붙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호스피스에서 투병하다가 가정에 돌아와서 사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남겼다는 말은 내가 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본향집에 보내주세요. 예? 영어로 물론 말했겠죠.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다 하는 것이 세계의 기독교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한 복음의 역사, 이게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를 아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냥 따라 부르는 거 말고, 그냥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니까 펼쳐서 같이 부르는 거 말고, 스스로 자기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영화 중에,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다큐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중에 사일렌트,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짧게라도 보여드리려다가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 오후에 관심 있으시면 일본 기독교 영화 침묵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면 일부분이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장면들 중에서 후미에라고 해서, 일본말로 후미에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화, 캐톨릭 때의 핍박이니까 예수님의 성화가 새겨져 있는 목판이나 동판을 발로 밟게 하는, 혹은 침을 뱉게 하는, 이거로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다에 물이 빠져나간 바다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십자가에 기독교인들을 묶어놓고 물이 들어와서 그 물에 다 수장되어 죽게 하고, 이런 엄청난 핍박을 했던 그런 그 핍박의 역사가 다큐 소설로 그리고 영화로 세상에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뭐 이건 우리나라 개화 초기의 기독교도 마찬가지, 6.25 때의 신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너 예수 믿지? 라는 질문 앞에 예수의 성화에 발을 밟거나 십자가에 침을 뱉거나 하는 이것으로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해서 다 처형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처형했습니다. 다 같이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그런 거 말고 예수가 나의 구주다, 이 시인을 하며 증언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에 대해서 서로 여기 말씀에 은사, 직분, 사역,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4절, 5절, 6절에 보면 은사, 직분, 사역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 다르지만 이 각양 다른 우리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펼쳐가지고 계신 여기에 보면 한번 밑줄 쳐보시겠어요? 여러 은사를 말하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그 은사에 대한 설명이 쫙 나열이 되는데, 이런 은사에 대한 이 나열을 중심으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깨닫고 성령에 대한 깨달음을 입체화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중복되기도 하고 각양 다르기도 하고, 내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는 은사가 있고, 너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남녀노소 각 사람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신 이유는 7절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은사를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하는데, 직능 은사, 직분 은사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설명 나누는 것은 직능 은사입니다. 다 같이 직능 은사. 그러면 직능 은사가 이런 거라면 직분 은사는 뭐냐? 직분 은사는 28절에 나오는, 오늘 읽지 않은 본문 28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직분 은사입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이게 직분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거기 목사도 직분 은사라고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의 은사가 있어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부르심이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신학교 나와가지고 세상 직장으로 나가는 사람들 많다고 그럽니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이 없으면, 이 은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선교사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12장 펼쳐가지고 계신데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거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12장 6절 이하에 성령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게 은사입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게 은사입니다. 대개 목사에게는 교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애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책임감과 기꺼움과 즐거움이, 마음의 보람이 있어야 교사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들이 다 직능으로 인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과 직능의 은사들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은사를 통해서, 직분과 직능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다 같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은사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성도들이 서로를 온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성가대 하시는데 이 성가대가 사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부로. 듣다 보면은 사부인가 아닌가 그럴 때가 있지만 여하튼 사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부가 주신 목소리가 다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독창과 다르게 합창은 그렇게 연합한 온전함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은사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 지난주에 누가 저에게 보내온 글을 보니까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게 감사고 감사보다 더 높은 게 봉사다. 그런 글이 왔어요. 석박사보다 더 귀한 게 감사고 감사보다 더 좋은 게 봉사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고 봉사심이 있는 사람은 석박사가 부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자 맹자보다 더 귀한 것은 우자라 그래. 우자. 예? 사람이 공자면 뭐하고 맹자면 뭐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뭐하고 세상 지식을 통달하면 뭐예요? 세상을 웃으며 살 줄 모르면 다 쓰잘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지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요. 감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쁘게 살고 웃으며 살고 할 줄 모르면 아무리 석박사라도 소용없고 아무리 세상 지식을 섭렵해도 공자, 맹자라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4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각 직능 은사를 소개하는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몇 가지 깨우침이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성령으로 인한 유익이 뭐냐? 첫째는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익한 거다. 또 하나는 각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유익한 거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하면 다 뒤탈 없이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 일은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골고루 각양 은사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집에 자녀가 여럿 있습니까? 다 다릅니다. 딸만 둘입니까? 다릅니다. 아들만 둘입니까?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형제가 여럿인 분들이 돌아 계신데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은사가 다르고 재주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화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라는 게 그래요. 뭐 음식 만들고 할 때 걷어붙이는 거 즐거워하는 분들 계세요. 그게 은사예요. 그거 할 때는 뒤로 빼고 한복 입고 해서 안내할 때는 또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은사라니까요. 그거는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죠. 은사인데. 그러니까 얼굴마담 할 사람 얼굴마담 하고 그냥 저 뒤에 가서 수고할 사람 수고하고 그게 은사예요. 전방에 군대 얘기 제가 잘 안 하는데 전방에 제가 신학교 나왔지만 소대장 아니었습니까? 저 철책에 GOP 소대장이었는데 휴전선 소대장이었습니다. 제3땅굴 소대장이었는데 524m. 근데 그 GOP라는 게 최전선의 철책 아닙니까?
우린 그 철책 바로 뒤에 몇십 미터 너머에 구릉지에 빵가, 햇빛이 뜨지 않은 빵가에서 소대원들이 1년을 살았습니다. 저 후방에서 철책 너머에서 후방에서 트럭이 음식 먹을거리를 갖다 주고 부식 재료 갖다 주고 생필품을 갖다 주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격리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그렇게 전방 철책선 생활을 하는데 30명이면은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별의별 재주꾼이 다 있습니다. 뭐 뚝딱뚝딱 잘 고치는 녀석, 음식 잘 만드는 녀석, 노래 잘하는 녀석, 사회 잘 보는 녀석, 청소 잘하는 녀석, 뭐 별의별 재주꾼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제가 늘 그때부터 생각이, 야 30명이면 나라도 건설하겠다. 30명이요 다 재주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실 때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내게 있는 나만의 은사, 나만의 재주, 나만의 역량, 나만의 그것을 계속 깔고 닦으세요. 아멘. 우리 교회는 교인 수에 비해서 음악 인구가 많죠. 찬양, 악기 뭐 보세요. 예?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이제는 어엿한 교회의 사역자들이 되잖아요. 저분들이 다 다른 교회 가면 유급으로 어서 오세요 할 만한 그런 인재들이 다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섬기잖아요. 은사예요. 아멘. 네, 우리는 뭐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 은사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보면 교회에 이렇게 제가 지금 거의 40년을 교회를 목회하는데 보면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앞장서요. 뭐 해요. 그런데 나중에 탈이 나요. 왜 그랬을까? 보면 은사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사로 하면 뒤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사로 하지 않고 자기 열심,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인기 관리, 자기 세몰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문제가 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에 씁쓸해한 추억을 남기고 흩어지는 이들을 보아요. 왜 그럴까? 은사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사대로 은사만큼, 다 같이 은사대로 은사만큼 그래야 합니다. 은사, 주어진 은사대로 자기의 은사의 역량만큼 하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걸 교회가 무슨 자기의 무슨 모의 장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나중에 가서 보면 병들고 떨어지고 맙니다. 은사로 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뭐 성령 받은 것이 무슨 뭐 남들이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5시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다 좋죠.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기도의 유익 좋죠. 그러나 그 기도와 더불어 성령이 임재했다면 그 은사가 주변에 서로서로 유익이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돌아와서 밑줄 쳐보세요. 7절에 유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7절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한 몸을 이루세요. 우리가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지금 덥지 않으시죠? 더우세요? 약간 더우시죠? 왜냐면 저 3층에 에어컨을 끄셔서 그래요. 이 에어컨 관리를 제가 하는 대로 그냥 하자고 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덥습니다. 계속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더우면 여러분도 더운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평상시보다 제가 설교 시간에 혈압이 더 오르죠. 계속 말하니까. 그런데 계속 말하는데도 제가 쾌적하면 여러분은 약간 선선하게 느끼는 좋은 환경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지금 방송실 안 켜주세요. 3층에 저 에어컨을 켜놓으시라니까요. 네? 방송실 앞에 그 켜놓으시라니까. 저걸 제가 앞에는 끄주시고 방송실 앞에는 켜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차라리 영어로 할 걸.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떤 때는. 예? 1분 내로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저 3층에 저 에어컨이 굉장히 힘이 좋아서 1분 내로 여러분 금방 쾌적해집니다. 그래야 설교도 들립니다. 가운 벗고 싶어.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30분 그냥 지나갑니다. 가운 벗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름에 가운 입지 마세요. 가운 입어요. 예? 가운 안 입어도 다 온누리 교회 부흥하잖아. 예? 뭐 그렇게 가운 그럴 거 뭐 있어요. 저도 가운 1년에 2-3번밖에 안 입잖아요. 서너 번. 가운 입어야 거룩한 거 아니라니까. 제발 가운 입고 화장실 들어들지 마시고 가운 그렇게 너무 가운 하지 마세요. 마음이 거룩한 게 중요하지. 그지요? 반응이 없으시오. 원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몸을 말할 때 사지백체 오장육복을 해요. 사지가 뭐예요? 팔다리. 백체가 뭐예요? 우리 몸이 100가지 오묘한 오장육부의 조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포로 되어 있죠.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로 되어 있는 이 생명체 중에는 단세포 동물도 있어요. 단세포. 그러면 우리가 인간인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몸 12절에 몸이라는 이 육체, 육신이라는 이 몸,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신비일까? 반응하십시오. 75조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와, 신기하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시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의 통증이 어디든 느껴지지 않고 편안하게 지금 약간 덥고 이러기 때문에 멍롱한 상태에서 어디가 아픈 거가 느껴지지 않고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졸음을 청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이십니까? 지금 75조 개의 이 신체의 세포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제가 설교를 굉장히 수준 있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좀 더 오래 보여주세요. 징그럽지만. 잘 보세요. 여쭤보겠어요. 나는 이날까지 살아오도록 저런 사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저기에 금방 또 넘어가네. 저기에 저 뼈마디 쫙 설명이는 저게 저 뼈마디에 대한 설명이에요. 쫙 이게 무슨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 보건학부 학생들 그런 학생들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몸이라는 것이 이게 몸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피부와 살갗으로 이렇게 외형이 형성돼서 대퇴골도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는 사람 몸 이렇게 말하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이런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금 어렵게 수준 있게 말하면 이것이
기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9가지 기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계라는 거는 종합병원 가시면 쉽게 눈에 띄는 단어들이 그겁니다. 우린 의사 그러면 무슨 의사인데? 치과 의사, 안과 의사,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종합병원에 가면 이런 간판들이 있습니다. 피부과, 또 무슨 근육, 골격, 이거 무슨 과인지 아시죠? 정형외과, 그 다음 호흡기, 순환계, 소화계, 배설계, 비뇨기과,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계, 이게 다 거기에 과가 세분돼서 수십 개의 전공이 나뉘어져서 인간의 이 신체의 신비를 연구하고 게놈 지도를 그려내고 요즘 무슨 DNA, RNA 하는 이 연구는 이 인간의 몸의 신비의 세계를 계속 파들어가는 최첨단 의학의 세계입니다. 그 이야기 그만하고 오늘 본문 12절에 돌아보십시오. 12절 밑줄 쳐보세요. 몸은 예? 여러분이 아끼시는 몸, 예? 오래 살고 싶어 하시는 몸,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라 말이에요. 몸이 하나라 말이에요. 내 몸뚱이 하나죠. 예? 부모님이 낳아주신 내 몸뚱이 하나가 이렇게 사는 거죠. 이 세상을.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지체가 다 하나입니다. 다 같이 몸은 하나다.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나 그 지체가 하나다. 네, 이게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몸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지체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교인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교회는 그 유기적인 교회의 성도들 각 사람의 머리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는 공교회,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공교회라면, 캐토릭이라는 말이 공교회라는 말입니다. 공교회라면 우리는 그 모든 공교회가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한 몸을 이루었다는 증거는 뭐냐? 누가 기뻐하면 기뻐하고, 누가 즐거워하면 즐거워하고, 누가 아파하면 아파하고, 누가 슬퍼하면 슬퍼할 수 있는 그 공유, 기쁨을 기쁨대로, 아픔을 아픔대로 공유할 수 있는, 이게 한 몸을 이룬 한 지체의 공동체입니다. 요즘 요양원에 계신 교우들이 계시죠. 연세 들어가면서 힘겹게 투병하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주일인데 우리 이영희 집사님은 병원으로 이송된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셨고, 우리 이준경 권사님도 지금 병원에서 주일을 맞으시는데, 병원에서 주일을 맞는 환우들을 생각하면 지금 코로나 이 끝자락에 누가 병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가까이 찾아가서 문병하고 위로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거 못하니까, 전화로밖에 기도하지 못하니까. 제가 저지난주에도 김정희 권사님이 화상통화를 원하셔서 우리 이영일 집사님하고 화상통화하면서 전화로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자와 함께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이 한 몸입니다.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몸 때문에 내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제가 늘 비유로 말하죠. 우리 어렸을 적엔 겨울에 아카시아 나무를 그렇게 베서 화목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죽 장갑을 끼고 해도 가시에 찔리면, 아카시아 가시에 찔리면 그게 뭐 옛날에 전기불도 없던 시절에 그걸 호롱불 밑에서, 촛불 밑에서 바늘로 이렇게 해서
가시를 빼도 그게 잘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가시 한번 찌르면 밤새도록 아파요. 손끝에 가시 하나 찔렸는데 내 몸 전체가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어요. 그게 한 몸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교우들 중에 누군가의 어느 가정에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참 좋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고 좋겠네 라든지, 혹은 어느 가정이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겨진다면 아직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의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의 성령이라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성령의 지체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